베스도 총독 부임 후 재판, 좀 딱딱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유럽에서 학위 논문을 쓰다가 지도 교수가 바뀌어서 학위를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수님 바뀌면 연결이 잘 안 되죠. 재판을 할 때 재판장 바뀌는 것도 피고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새로운 총독을 부임하게 했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시위가 많이 일어났고 또 너무 강압책을 쓰는 바람에 민심이 좋지 않자 로마 당국은 벨릭스 총독을 로마로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유력자들과 교류를 할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을 적극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한 거죠.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이니까 같이 가서 바울에 대한 고소건을 진행하자고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민심을 얻어야 앞으로 시위도 줄고 자기도 평안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원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고발하던 이들이 재판을 단순히 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올리면서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흑심을 갖고 있었고, 과거에는 40명이 그 일을 일어나서 시도를 했지만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했을 때 빌라도는 사실 죽일 죄는 아니다 생각하고 때려서 놓겠노라 막 야유하면서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이번에도 베스도가 상황 파악하기 전에 빨리 조치해서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기 입장과 다르면 쳐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고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내 장자권을 가져가서 축복받은 야곱 동생을 나는 반드시 죽여, 이런 마음을 에서가 갖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이 온대요. 20년 흘렀는데 죽이긴 뭘 죽여, 동생인데 안아줘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400명 동원해서 야곱을 맞으러 올라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쌓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크게 읽으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계속 미움을 지독하게 갖는 것은 그 사람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것은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미움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미움을 강화하고 특별히 자신을 미워하는 그 상대방을 음지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에 끌려다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나와 다른 태도를 취한 이를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수준과 색깔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뭐죠? 용서하고 남다른 포용력을 보이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4절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해석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너희들 이럴 때 쓰려고 이때까지 먹이고 재우고 내가 힘을 기울였는데 이런 것도 하지 못하면 다 죽여야 된다 해서 자기 부하인 아리옥에게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하다.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리옥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지혜자가 술객이고 점쟁이고 그 시대의 무당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 기회에 다 쓸어버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 살아남아야지 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무당들이고 다른 종교에 심취한 자들이라도 그렇게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고 죽어야 될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 다니엘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50장의 요셉에게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해석합니다. 당신들은 악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얘기하면서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준 장면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 50장을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일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조반을 먹이고 또 그들에게 가장 마음이 많이 속상했던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3번 묻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줘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공통점이 뭐예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래요. 교인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유대교의 특징은 뭐예요?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공동체와 죽이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맞붙으면 용서받은 공동체가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8일 혹은 10일을 지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역사를 적을 때 8일을 적든지 10일을 적지 8일 혹은 10일을 적겠습니까? 무슨 기록을 이런 식으로 남기지? 2025년 내지 2026년 이렇게 우리는 적지 않죠.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8일 혹은 10일을 베스도가 거기서 지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기록을 남겼을 때는 사건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시간이 멀어진 것이고 날짜나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걸 쓸 때도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장에서 누가는 이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일일 수도 있고 10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8일로 적지도 않고 10일로 적지 않아요. 솔직하게 8일 혹은 10일이라고 적는 누가의 정직한 기록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이튿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데려오라 하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고발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많은 고발을 하는데 바울을 마땅히 죄인으로 만들 증거가 없었습니다. 고발자들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요를 일으키고 황제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바울은 유대 율법에 대해 성전에 대해 황제에 대해 죄를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얘기했을 때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재판은 내가 계속하지만 장소를 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던 거죠.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10절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로마에서 신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있는 로마에서 신문을 받겠습니다. 11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아 왜 안 되느냐, 중간에 매복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총독 혼자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배석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가이사랴에도 배석 판사가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배석 판사들은 대부분 사내들인 공회원 현지인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은 바울은 사형을 면키 어려웠고 그 부분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베스도는 배석 판사들과 논의한 다음에 12절에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마 시민의 경우 재판 과정에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황제에게 가서 저는 재판 받겠습니다 하면 행정 절차를 받는 책임진 사람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로마법에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들에 둘러싸여 재판받는 것을 거절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별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상소하다 헬라어 단어 에피칼로에마이라는 원형인데 이 단어는 법정 용어는 상소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이 단어가 원래 쓰인 용례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군대가 큰 전쟁을 출정할 때 쓰던 표현이에요. 가이사에게 저는 재판 받겠습니다, 상소합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예고하신 로마 심장부로 제가 출정하여 그곳에서 복음으로 귀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 출정을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소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바울은 무혐의로 풀려났을 것이고 아마 다음 날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더 위험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간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안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답답하고 힘들고 가슴이 먹먹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또 그 한 해마저 다 갔을 때 바울의 심장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드디어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했는데 총독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앞에 가게 됐어요. 로마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주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베스도입니까? 벨릭스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야죠. 우리도 주목해야죠. 2년이 흘러도 나를 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 노중에 또 날 죽이려고 그러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나를 놔줄 거야? 왜 나를 계속 괴롭혀? 결국은 이 사람들 손에 내가 예루살렘에 잘못 올라와서 죽겠구나. 여기 올라올 때 여러 교인들이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괜히 올라와갖고 2년 동안 귀한 시간 허비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 손에 죽겠구나. 그 생각만 했다면 그는 가이사에게 가겠다는 얘기도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와갖고 무슨 열매를 맺었지? 열매라도 맺으려면 좀 더 버텨서 내가 무죄인 것을 드러내야지.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생각을 깊이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그는 전환하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했고 허락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도 야, 성과가 없는데 이 정도 하고 말아? 성과 날 때까지 해야지. 뭐 기도할 때는 열매를 얻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어떤 하나의 문제에 빠져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기서 나는 물러나지 못해. 그러면 가이사에게 가겠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전환을 해야 될 때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전환이 돼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가이사에게 가는 게 최선이다. 이런 믿음을 보인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이 싹 변하죠. 점점 더 부자가 돼가지고 입지가 막 좁아들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부인들이 다 그 외삼촌 딸들이잖아요. 아버지 뒤로 하고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딸들은 부모가 최고잖아요. 이 딸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쭉 꺼내는데 이 아버지가 처신을 잘못하니까 그냥 이 딸들도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약대에다 다 싣고 막 그날로 출발을 하는 야곱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출발해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좀 더 부자가 돼야지, 라반에게 잘 보여갖고 여기서 좀 해봐야지. 여러분, 그랬으면 브니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환을 할 때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에서 무죄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열매 맺으려고 또 갈 필요도 없고 이제는 여기서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환을 한 거예요. 바울이 에피칼로에마이, 상소하다, 이 선언을 한 것은 큰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하의 말씀,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허락을 받은 지 수일이 지났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1세는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다가 충이 먹어 죽었던 그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옆에 이제 버니게는 부인처럼 따라왔지만 사실은 친여동생이에요. 누이 동생이에요. 근친상간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왕이죠.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17살이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그에게 권한을 주지 않아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서 총독에게 모든 권한을 줬지만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북쪽에 조그만 영지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가 이제 베스도와 교류하려고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는 베스도는 자기가 지금 머리 아픈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에 대한 재판 문제가 있는데 뭐 도움을 좀 받으려고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이 앞에 있던 선임 벨릭스가 구류해 뒀는데 유대인이 또 고소를 해서 피고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열렸다는, 신속하게 재판을 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악행이나 혐의가 없이 종교적인 문제를 거론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주장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자기는 좀 이상하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 해서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될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스도는 자기가 보기에는 바울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이 없고 오로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자기가 보기에는 좀 사소해 보이는 그냥 종교적인 그런 얘기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그리빠 이사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바울이 뭘 봤어요? 베스도가 뭘 봤어요? 바울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했다는 그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걸 유죄로 삼기엔 너무 어렵다. 이건 종교적 신념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을 법정에서 어떻게 심의하는가.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총독 베스의 실수가 보이십니까? 19절에 보이십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 로마로 가려고 그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해서 마치 지구를 구해야 될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 메시지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움직이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도 앞에서 베스도는 뭐 그런 말을 자꾸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그 얘기만 안 하면 되겠네.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해? 자, 베스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목숨을 건 문제지만 누구에게는 사소한 문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네 명이 있어서 저까지 5명이 야구장도 가고 학교 갈 때도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둘은 회계사가 됐어요. 두 사람은 대기업 들어갔어요. 대학 졸업 후에 잘 돼서 또 친구들을 친구 집에서 한번 만났어. 탁구대가 있는 집도 있고 잘 사는 집도 있어서 그 집에서 들어갔는데 회계사가 된 친구들은 막 우리 친구 어머니가 막 너무 귀하게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대기업 들어간 친구도 막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얘는 앞으로 뭐 하려고 지금 신학교를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저를 좀 초라한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초라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2번째 사역지로 잠실에 갔는데 목사님 어머니께서 금요기도에 제가 이제 인도를 교육전사 때 했어요. 기도에 인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근처 마당을 쓸고 주의 골목을 제가 쭉 쓸고 들어오면 3년 반 동안 목사님 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셨어요. 따끈하게 밥을 해주시고 반찬도 정성을 다해서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대접해 주신 거예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저 한 사람밖에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접을 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건 뭐하는 연봉이 얼만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밥을 해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죠. 사람마다 복음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AI 기술자 로봇 기술자만 대단하고 통상 무슨 관계자가 돼서 미국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 누구 조카였대. 여러분 그거 너무 귀한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것은 베스도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스도의 눈에는 바울의 주장이 골치 아픈 어떤 종교적 신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뭐죠? 자기 인생을 바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내려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새로 부임한 총독은 그까짓 거 뭐타로 전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세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보고 계십니까?
금요일날 온 세대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의 단순한 행사로 보고 나는 주일날만 나와, 나는 교회 행사 참석 안 해, 난 내 마음대로 살아, 교회는 조금만 발을 담그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건 벳소와 같은 입장이에요. 십자가 부활,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이요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십자가 부활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음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꺼져 있다면 다시 켜야죠. 스위치 온 해야죠. 다시 바꿔야 돼요. 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던데, 그 간단한 얘기는 조금 풀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건강이 중요해요? 이것보다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죠. 대사도가 자기 앞에 와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까지 사소한 것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2부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공간과 시간은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자유롭게 때로는 창문을 열어놓고 찬송 소리가 밖에 나가도 경찰이 뛰어오지 않아요. 이 자유와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새벽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거 짐일 수도 있지만요, 생각을 좀 바꿔보면 새벽부터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은요 하나하나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대기업에 비해요? 교회는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인생의 보람, 이것이 복음을 근거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시다. 어제도 결혼식에 강종구 선교사를 만났어요. 강종구 선교사가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컴퓨터 기술자, 서강대 나온 컴퓨터 기술자로 특허를 받아서 그 특허권을 판매했는데 1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연구를 해서 1억에 팔 수 있는 기술을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도미니카에 가서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얼굴이 쏙 빠져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강정구 선교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총에 맞았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너 그래도 선교사 할래?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저는 그래도 선교사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도 전도하겠냐? 그래도 예배 드리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서겠느냐 했을 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거 신앙 아니에요? 웬만하면 교환해버리고 웬만하면 무시하고 웬만하면 뒤로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중 있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그 근처도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